마태복음 제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속해서 마태복음 제5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서부터 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6가지 반제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죠. 뭐라고 옛날에 들었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반제는 십계명 제 6계명을 가지고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생각했었죠. 이번엔 7계명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제 5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10계명을 대표적인 예로 해가지고 10계명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에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무엇과 무엇이 대립을 이루느냐 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구약에 대한 이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대립을 이루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래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사실은 잘 생각하면 구약 백성들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서는 이게 이런 뜻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 속에서도 그런 게 잘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게 간음일 거야, 이런 거 안 하면 간음 안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의도를 잘 드러내심으로써 우리 가운데서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오늘 생각하는 이 간음의 문제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간음 문제를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석할 때도, 예수님의 의도를 해석할 때도 사람들은 또 좁혀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좁혀서 왜 해석하려고 하냐? 그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는 간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하지 아니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한 장면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한 장면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온 거예요.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여인은 죄인이고 간음한 여인이고 우리는 그런 죄를 안 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그 의도하고의 대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예수님한테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여온 사람들의 의도는 여러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의도, 아주 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겉표면에 나타난 것에 따라서 이 여인,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얘기했더라면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돌로 치기 위해서 여인을 잡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죄인이고 죽어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줘라라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딱 세워 놓은 게 당시 유대인들의 이제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라고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궁금해해요. 뭐라고 하셨을까? 쓸데없는 호기심이죠. 그렇죠? 예, 궁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슨 글자를 쓰셨다고 언급된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써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갚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깨닫게 했느냐? 너희들도 죄인이구나.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을 만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의도를 읽고 나면 우리는 뭐 지난번 의도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내가 가서 사람 찔러 죽이거나 총으로 쏴 죽이거나 하여튼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분노하는 사람, 형제에 대해서 돌머리라고 하는 사람, 다음에 바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욕하는 사람, 이게 다 살인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좋은 번역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하나는 둘 다 있을 수 있는 번역인데 하나는 굉장히 어려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번역, 이게 아주 뛰어난 번역인데요. 결국은 어려운 번역이 돼요. 예. 우리가 늘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자연스러운 해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여인을 간음할 목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질 목적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해석, 그게 아주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죠? 그러면 딱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 해석은 이게 문법적으로 더 나은 해석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보세요. 여인을 바라보는데 그 여인이 자기를 향하여 음욕을 품게끔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여인을 바라보는데 그 여인이 자기를 향해서 저 사람을 갈망할 마음이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근데 이거를 좀 바꿔 놓으면 좀 쉬워집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자들을 바라보는데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끔 한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목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는 이게 이 본문의 의미를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학적이다. 그래요. 네? 많이 공부한 거를 드러냄으로써 결국 그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쉬운 해석이 더 나은 해석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간음을 목적으로, 간음도 좁은 의미로 규정하지 말고 옛날 유대인들은 간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했냐면 결혼한 사람이 다른 결혼한 사람하고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만을 간음이라고 해요. 이게 일반적인 말이죠. 그렇게 겨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결혼한 사람, 유대인 결혼한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가지는 그것만 간음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간음이라고 치지 않느냐 하면 어떤 유대인이 자기의 여종하고 성적 관계를 가지는 그런 건 간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죄에 대해서 아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내 경우처럼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동일한 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무슨 예를 드느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이게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아까 29절에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마음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적으로 간음하는 것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사람들의 이제 성향입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간음의 문제는 그냥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함으로써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가느냐면 여기서 또 자기들이 익스큐즈를 해 나가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이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여인을 이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듯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것 자체가 심각한 거죠.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 유대의 사회는 간음한 여인을 문제시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심각하게 여기는 너희 안에 동일한 죄악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회가 전부 다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전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회에는 이렇게 그 사회의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숨겨놓고서 죄악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널리 퍼져 나가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죄악이 널리 퍼져 나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몰라요. 이 사회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숨겨놓고서 어디에나 그런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숨겨진 내면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간음공화국이라고 얘기해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죠?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생각하는 일본 사회 같은 사회는 아주 내놓고 그러는 사회. 그죠? 예, 상당히.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안 된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가 더 나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죠. 그죠?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할 때, 그죠? 그때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영국이 제일 잘 나가던 때예요. 예, 그때 몇 가지 면에서 이게 가짜임이 드러나는데, 그 시대 가장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때요.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사람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영국에서 주일날 예배당 안 가는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배당이 텅텅 빈 거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당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모여서 주 앞에 열심히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빅토리아 시대 때는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릴 때죠.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되게 웃기는 일을 세 가지 예를 들 텐데 하나는 뭐냐? 이때 뭐가 가장 성행했느냐? 영국 사람들이요.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미국에 가서 파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예? 이걸 노예 무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예 무역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인신 매매요. 사람을 잡아다가 아프리카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서양 이제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겠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미국 가서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놓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이거 문제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아니 그거 안 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는데 그거 폐지하자고 그러느냐.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던 사람의 대다수가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그 당시에 영국이 소위 이름을 Great Britain 대영 제국이라고 하던 데입니다. 그 말은 뭐냐? 수없이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인도적으로 통치를 하죠. 그럴지라도 식민지 지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겉으로는 이 성적인 문제를 죄악시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 썩어서 다 성적인 죄악이나 이 큰 죄악 속에 물들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꼬는 말로 빅토리안 시대의 정신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겉으로는 이런 거 안 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런 것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비슷한 꼴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으로도 가늠하지 아니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었던데 너희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이 오른 눈이란 말이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여인을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른 눈이라고 했냐? 이 사회에서는 오른쪽이 더 가치 있는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 눈이라고 해요. 그게 가치 없는 눈이라고 생각하는 왼쪽 눈이 아니라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 눈을 빼버려라. 그죠?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문자적으로 빼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요? 빼버린다고 해서 우리의 탐욕스러운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이따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러면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찍은 다음에 갖다 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이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려도 또 다른 식으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을 잘 생각한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계를 거세한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다 생각하면서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다 그렇게 하라는 의도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한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몸 중에 일부가 없어지고 있는 것보다 너희 온 몸이 온전한데 그 온전한 온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몸의 일부가 없어지는 게 더 낫다,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지옥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 말에서 지옥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을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예. 그러나 뭐 오랫동안 지옥이라고 해왔으니까 지옥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옛날 불교도들이 생각하는 지옥하고 성격이 달라요. 예. 그러나 하여튼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우리 온몸이 다 온전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중에 일부를 빼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빼버려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냐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한테 심각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성적인 범죄 문제에 아주 익숙한지, 이런 거를 했다고 해서 꼭 지옥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다음에 지옥에 던져지는 건 아니죠. 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일반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지만,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죄들이 아주 심각한 죄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그죠?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서는 우리 안에 이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는 죄악의 문제가 없어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눈과 손의 부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게 쉬워요. 잘못했을 때 빼버려라.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제 지체들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건가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것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면 이거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눈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손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발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 성적인 문제도 우리의 성적인 기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도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성적인 관계가 없도록 되는 게 옳은 거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적인 것을 혼인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보호를 하신 거죠. 혼인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성적인 것이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인한 사람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눈, 그 눈을 빼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눈을 열심히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애무하는 손길, 그건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찍어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은 게 혼인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것을 사용할 건가.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바깥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제 간음하는 문제, 이런 문제, 온갖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너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는 워낙 우리는 다 도적질하지 않고요. 그건 나중에 우리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에 하면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더니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죠. 너희 모두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희 가운데 이런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졌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그럼 새롭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죄악된 그 상황이 우리 속에 있도록 나아갈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 성적인 죄악의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일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게 지옥에 던져진다. 이전에 이런 죄악이 있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이 아니고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자들이 있더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졌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는 대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하는 거였더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다 눈 멀고 손 없어지고 발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우리가 계속 이런 죄악을 양산하는 대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상은 그러고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있어도 그러기가 쉬워요. 아까 얘기했지만 빅토리아 시대의 윤리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이 세상에서 언급하는 모든 죄악이 있듯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를 용인하고 나아가는 사회가 되어지면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여기 이제 어려움이 우리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사람들로서 주님이 의도하신 이 뜻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도록 노력할 거냐. 이 실현하도록 노력할 거냐를 했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모든 죄악의 수준을 자꾸 낮추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간음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 간음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 간음이 아니고 다 그래버려서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은 뭐냐?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서 이제 나타나는 모든 반지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안 했으니까 죄인 아니고요. 이거 안 했으니까 죄인 아니.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죽을 죄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로서는 이제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향인 거예요. 그죠? 이게 가능할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렀을 때는 그 누구도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겠죠. 근데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다고 그게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제 애매하지만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도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먼저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사람들한테 널리 퍼져 나가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두 가지 노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정말 그 어떤 성적인 죄악도 있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 이건 정말 있어야 돼요. 그죠?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온갖 죄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제가 강조하지만 모든 죄악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죄악에 다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를 써가지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적인 죄악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성적인 죄악은 결국 뭐냐?
혼인 관계 바깥에서의 모든 성적인 생각, 말, 행동이에요. 음란 패설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사회 속에, 예를 들어서 군대 사회 같은 데서 사람들이 그냥 재밌게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 그래야 이제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관계 바깥에서의 성적인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이게 첫 번째 우리 안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의 사회운동 전체에 나타나는 좋은 모델인데,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세상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은 전혀 이걸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왜? 타락한 인간성은 뭐 다른 모든 죄도 마찬가지지만 성적인 죄악을 향해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비웃는 세상이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노아의 말을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것처럼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럴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안에서의 좋은 모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을 구현할 수 있는 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모되어야지만 정말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궁극적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야지만 이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런 성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 열심히 일한 다음에 안식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날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혼인관계 안에서 성적인 관계가 의미 있게 되어져야 그것도 이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세 때 잘못했던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혼인관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혼인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혼인을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갔던 거, 그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의도에 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실현하려면 혼인관계 안에서 성적인 것들이 의미 있게 잘 있어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 바깥에서의 성적인 생각, 말, 행동이 있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할 노력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죠. 아무도 그걸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동시에 사람들이 정말 이거에 비슷한 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안에서는 완벽하게 이렇게 가진 않아도 사람들이 현저한 죄악이라고 할 만한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봤을 때 노골적인 간음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일반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죠. 궁극적 문제 해결은 언제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있어야지만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실현되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적어도 대다수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가 그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지만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 설득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이거를 다른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일에 이 세상에, 여기를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좀 숫자가 적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 여기 이제 불교도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무 종교도 안 가진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무 종교도 안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봤더니 이제 예수님의 그 기준에서 봤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 기준으로 했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악 속에 있더라. 몇몇 사람들이 좀 괜찮더라. 이 세상 기준으로 말했을 때. 그다음에 불교도들로 봤을 때 이렇게 봤더니 그렇더라. 조금인 사람이 이 세상 기준에서 괜찮고 나머지는 다 성적인 죄악 속에 있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만났더니 실상을 딱 드러냈더니 여기도 똑같더라. 몇몇 사람은 괜찮은데 나머지는 그렇더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말이 옳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데 우리가 그걸 순종하지 않아서 이러자는 거죠.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그런 현상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무효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노력을 해 나가는 것, 저 마음속의 순결을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은 그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빛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다. 그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상적 상황에서는 아무도 성적인 죄악이 없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죠. 적어도 대다수는 그게 없더라.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정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현실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렇지 않는 이상 십자가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 데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같은 죄악을 우리에게 용서하셨다. 그러면 이제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의도대로 마음에까지 순결한 사람. 그 마음에 순결한 건 어때요? 그 부부간에 아주 아름다운 성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되죠. 젊은이들이 그것을 위해서 혼인을 잘 꿈꾸고 잘 준비하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순결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중세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성적인 관계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건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거, 혼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들이 우리 속에 살아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옵나이다. 거룩한 주님의 의도가 정말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